찬송가 17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받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낮에나 낮에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의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관념도 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엘리 가문의 몰락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궤 없이 싸운 때보다도 더 큰 패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소식을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도망 나와서 전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쓰고 실로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였는데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바로 엘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서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불안함이 그에게 있을 때 바로 베냐민 사람이 와서 그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소란한 소리를 듣고 빨리 가서 엘리에게 보고하라고 했을 때 그 엘리는 나이가 98세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인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고 하는 충격적인 비보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패배하고 그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궤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궤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수단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궤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지 눈에 보여지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도 그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것처럼 충격을 받고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법궤가 빼앗긴 것이지 하나님의 어떻게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법궤가 빼앗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된 줄 알고 충격받고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엘리 가문의 몰락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이룩된 것입니다.
바로 엘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였지만, 그러나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결과,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막지 못한 결과 몰락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그때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서 충격을 받아서 해산을 하게 되었는데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인들이 아들을 낳는 것은 가장 기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홈리와 비나스의 신앙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온 일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자 비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면 그분의 영광은 포로로 잡히고 우리의 죄성은 폭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용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시며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진영에서 도망쳐 온 사람의 말을 듣고 엘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단호해야 할 신앙 문제에서 우유부단한 태도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비나스의 아내를 절망에 빠뜨린 일은 무엇인가요? 인간적인 아쉬움을 버리고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